네, 영적 리더십 참된 영향력의 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 참된 영향력의 출처가 뭔가? 그러니까 특별히 아닌 것, 우리가 처음에 세 가지 살펴봤죠. 지위, 힘, 그 다음에 성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리더십이 아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저자는 여기 보시면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된 영향력의 출처 혹은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 그러니까 이전 제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전 책 정보판인데, 그래서 리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리더. 그러니까 이전 책 제목에는 하나님의 인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받침. 결국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하나님의 뒷받침이 에서 영향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하나님 뒷받침에서. 하나님의 뒷받침은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찬하면서 사람들의 순종이나 이렇게 따르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큼 사실 불쌍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건 참다운 리더가 전혀 아닌 거죠. 내 교회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삶이 바뀐 리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영적 체험, 이게 영적 리더십에서 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실 첫 번째 거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께 비전이기도 한데요.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성품도 삶도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 한 단체에서 한 지금 청소년들이 어른 되었을 때 계속 교회 다니겠느냐 그랬더니 3분의 1 정도는 안 다닐 거다 그랬다고. 최근 설문조사에서 또 통계적으로 보고 주변을 보더라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그룹들이 젊은이들이거든요. 실제로 조사해봐도 그렇고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경험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전혀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이끌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겠죠. 원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씨앗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여기 219쪽에 보시면 영적 리더십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생생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삶이 변화될 만큼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완전 딱 잘라 말했지만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찰스 피니 얘기합니다.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와의 독특한 만남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배열에 들었다. 물론 찰스 피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치고 부정적인 평가 안 받는 사람 없죠. 제일 많이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찰스 피니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어떤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신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였는데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통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순절 계통에. 지금은 미국에서 복음지 계열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계열이 오순절 계통입니다. 그건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피니의 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감정이 끌어올라 분출되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어 난 사무실 뒷방으로 급히 물러갔다.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뵙는 것 같았다. 그분은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에게 바라보시는 눈빛에 난 그만 그분 발 앞에 엎드리고 말았다. 그분이 실제로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았다. 난 그분 발치에 엎드려 내 영혼을 쏟아 놓았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목맨 소리로 고백했다. 내 눈물로 그분의 발을 다 적신 것 같았다. 난 성령의 강한 세례를 받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런 것이 있는 줄 생각조차 해본 일도 없었다. 세상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도 없었다. 그렇게 성령님은 내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것처럼 내게 임하셨다. 그 감화는 날 훑고 지나가는 전기 파도처럼 느껴졌다. 사랑의 물결이 밀려드는 것도 같았다. 그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호흡 자체 같았다. 내 마음 가득 밀려오던 그 놀라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난 기쁨과 사랑으로 목 놓아 울었다. 흘러넘치는 말 못할 마음을 문자 그대로 엉엉 울음으로 쏟아냈다. 그 물결은 쉬지 않고 계속 날 덮쳐왔다. 결국 이렇게 부르짖던 것이 기억난다. 이 물결이 계속 저를 덮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더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난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이후 피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당대 최고의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피니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기에 보면 성령의 강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믿는 다음에 추가로 받은 성령 세례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세례를 예수 믿는 다음에 추가로 받는, 성령을 받는 경험으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피니의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오늘날도 사용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주의 다른 데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학적인 그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피니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과의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근본적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은 후에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D.L. 무디도 마찬가지 여기 이해가 있고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다 이해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 읽고 오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오늘날도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 리더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인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조한 번연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찾는 가운데 자기가 새보다도 못한 것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18개월 동안 고뇌한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승리를 경험한, 그래서 그가 쓴 철로의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이 읽혀졌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223쪽 중간쯤 보시면 영적 리더로서 피니나 무디, 그레이엄의 두드러진 성공은 뛰어난 언변이나 조직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피니나 그레이엄 귀한 설교자들이잖아요. 또 조직력 뛰어났죠.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피니도 집회에 위해서 꼭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처럼 어디 가려고 그러면 2년 전부터도 미리 팀들이 다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러니까 조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걸 잘 담기 위해 조직 참 준비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대한 총체적 순종에서 온 것이다. 이들은 회심 때 헌신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따르리라고 결단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력, 근데 이제 오늘날은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걸 배우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도해 가시면서 앞서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지는 안 보고 그들이 하는 방법을 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너무나 타락한 거죠.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조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순서가 바뀐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태어난 후에 육아 교육이 필요한데 육아 교육 잘 받는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을 태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타락한 겁니다. 정말 타락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온전하고 정직한 리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한 리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한 중요한 자질, 핵심, 정직성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부분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줄 읽어보시면 첫째 줄, 과거만 해도
사람들은 대체로 리더의 사생활을 몰랐기 때문에 일부 실적 평가에서 리더의 사생활 결함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다. 몇 줄 아래.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리더십 전문가들은 온전함 혹은 정직성이 리더십 성공의 기초라고 동의한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혀 안 믿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 아랫줄 보시면 쿠제스와 포스너는 미국 전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리더의 특성이 무엇인지 물었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수위를 차지한 특성은 바로 정직성이었다. 그러니까 인테그리티죠, 영어로. 사람들은 리더의 정직성을 비전, 능력, 업적, 가마력보다 더 중시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저자들도 이 책을 쓰면서 비공식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수한 회사들 CEO들에게 직원 채용에서 중요시하는 조건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거의 만장일치로 도덕성을 꼽았답니다. 만장일치로. 베게트사의 존 베게트, 귀한 그리스도 리더죠. 일터사에게서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 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내면화되어 있다면 정직, 근면, 건전한 직업윤리 같은 다른 특성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 상대자를 볼 때에도 가장 먼저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직성. 이거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네. 여기다 이제 같이 가는 게 경제적 책임감,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경제적 책임감. 지금은 얼마나 유능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있고, 그래도 정직하지 않고 경제적 책임감이 없으면 정말 평생 고생합니다. 리더십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리더를 따르기 마련이다. 리더를 믿을 수 있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정직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쿠제스와 보스너는 리더의 온전함을 신뢰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리더십의 기초는 신뢰성이다. 그게 전부다. 그들은 리더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궁극적 테스트는 언행일치 여부다. 언행일치 여부다. 사실 정직성, 인테그리티, 온전함의 한 핵심이 언행일치 여부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은 다르면요, 그 사람은 전혀 신뢰할 사람이 못 됩니다. 말의 신빙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리더에게도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질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한편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5쪽에 보면 영적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정직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몇 줄 아래 보시면요, 자기 생각을 최대한 멋지게 보이려고 터무니없이 진실을 미화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목사들은 주변에 심심찮게 발견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말을 과하게 하잖아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성이 결여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과장하고 내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첫인상은 좋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올바른 성품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전혀 첫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면 일단 속으로는 염두에 둡니다. 한마디 가지고 모를 수 있지만 경계합니다. 이 사람은 경계할 사람이구나. 요즘 교회 같은데 교회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안 믿는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뭐 전단지 만들잖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집회. 근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온갖 좋은 말만 막 가져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히 정직성이 결여된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걸 보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도대체 어떤 생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가나 싶습니다. 안민의 세상에서도 과대 과장 광고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집회를 광고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좋은 말만 과대 포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치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보고 거기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니까 무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정말 엉뚱한 거 쫓고 있는 거죠.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단 한 채바퀴 줘도 맨날 뱅글뱅글 도는 거죠. 도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적지 않아요, 주변에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 중간쯤 보시면, 리더의 삶에는 온전함이 돋보여야 한다. 이는 세상 리더와 크리스천 리더 모두 공히 깨닫는 바다. 똑같이 계속 나오죠. 맥스 두프리는 매사에 온전함이 다른 모든 것에 선행된다. 온전함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리더의 온전함을 반드시 확신해야 한다. 공인의 삶을 사는 리더는 보여지는 모습이 곧 삶이 된다. 사전은 온전함을 도덕적 또는 미적 원리를 고수하는 것, 진실하고 정직함, 올곧음, 통전적이고 완전한 것,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 본래 이상적인 상태로 정의한다. 온전함이란 불시의 순간을 포함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의 행동을 뜻한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여기 보면 로버트 리 얘기도 있고요. 보면 이렇게 어떨 때는 사람들과 만나도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보면 분위기 좀 쏴하니까 말하느라 막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국에 다시 몇 년 좀 살다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요즘은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이게 좀 그 사람을 배려해 사는 거죠. 근데 배려하고 그게 부정직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막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속으로 안 웃고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고민해요. 내가 지금 정직함이 사라졌나, 이게. 사라졌나?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화났다고 사람한테 화낸다고 그게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도 배려하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닌데, 어떨 때는 내가 표현 하나라도
상대방에 대한 편호 하나라도 내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정직하게 하고 있나,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직성을 타협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돌아볼 때가 있다고요. 돌아볼 때가 있다고요. 내가 갑자기 때를 많이 묻었나 봐요. 네. 우리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나한테 물어보고 아빠 맛있어? 그래. 맛있어. 그러면 아빠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야. 아빠는 맛없으면 절대 맛있다고 안 그래. 우리 애들은 그러는데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맛없는 거는 맛있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배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선이 이게 모해지는 거 아닌가? 막. 네, 지금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고민하다 말한 건데 내가 그 반응을 싸늘하게 하면 이제 갈 데가 없다.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달라. 네, 맞아요. 맞는데 정직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직함이 타협되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정직함이 타협되면서 상대방만 배려하면 그런 거 심각한 거죠.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냥 잘한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이런 게 많이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말하는,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아닌 거를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배려는 하되,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걸 별로 신경 안 써요. 완전히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 막 좋아라고 그러고요. 뒤에 가면 이제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앞과 뒤가 다르면 일단 정직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고 또 신뢰해. 뒤에 가면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매우 팽배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별로 우리는 이렇게 죄로 안 여기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서 정직함을 말할 때, 또 리더십 아니라도 신앙생활 정직함을 말할 때, 이게 올바로 안 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른 거고 앞과 뒤가 다른 거고, 그러면 그 말을 궁극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배려하면서 지킬 수 있을지가 고민인 거예요. 사실 그 고민 많이 해왔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걸 잘 적응 못하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잘 적응이 됐는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반대면에서 내가 지금 혹시 너무 타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리더십의 핵심은 정직성인데요. 근데 우리는 거의 고려치 않았는데요. 사실은 목회자도 고려 안 할 때가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말만 하더라도요, 마을이 매우 과해, 표현이. 그리고 이렇게 과장이 심해. 보세요. 그 이기수 목사님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런 거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이렇게 이만한 건데 이만하고 말했다고 그래서 그 회개하게 하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이만하고 뭔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직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직성이 타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성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자꾸 반복해 죄송한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교회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집회 선전할 때 그 한 문구 한 문구의 정직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온갖 종류의 말만 다 가져다가 사람들
관심 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그렇게 광고했다면 이건 과장 광고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보다 훨씬 과한 내용도 전혀 교회 거라는 것을 내세워요. 정치성이 완전히 결여된 교회를 소개하는데도.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인데. 근데 그걸 보고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잘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책에 보면 그 온전함, 근데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와 있는 여기 성경에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온전함은 흠이 없다는 말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워런 베니스와 버트 레너스가 유수한 회사들의 성공한 CEO 60명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전원이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 결혼 생활로 나타난다, 나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죠. 요즘 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또 누구지?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존 회장도 그렇고 사실 이런 사람들 요즘은 이제 돈이 많이 버는데 이들이 진정한 리더인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돈은 많이 벌지만 그들이 과연 그러면 세계를 올바른 방향에 이끌어가는 리더들인가? 다 의문점을 가지죠. 많은 경우에 사실은 세간에 많은 얘기도 오르내리지만 정직성은 거의 내려놓은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게 저촉되지 않는 한 이익의 극대화가 결국 목표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목표, 당연히 그들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만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리더에게 확실한 권위가 뒤따른다. 아까 제가 캠퍼스 사역만 하더라도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빠른 길, 쉽게 말하면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단체를 세우는 이런 길보다는 영적 리더십 책이 참 귀한 게 일반적으로 그런 길을 따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교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용이.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더 서는 것이 느릴지 모르지만 그게 승리의 길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사실 청년 선교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 비전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때 이거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걸 쏟아버리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때 위험 생긴 거 아세요? 저 위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여태가 위험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때 위험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위 내시경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위험이 약간 있지만 아주 깨끗하다고 지금은 이제 그거 좀 많이 치유됐더라고요. 위험이 여전히 있긴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위험 생겼어요. 제가 그전에 위험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본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어떨 때 하나님 또 일하시려고 그러면 방해도 매우 심하거든요. 초기에. 특별히 초기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단체도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지금 뭔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교회 되면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삶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딱 그분이 와서 얘기한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그러는 걸 이렇게 방해한 거였구나. 이게 어둠의 세력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청년 선교만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가는 게 맞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나눈 것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더 깨어서 주님이 하시도록 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정말 잘 서면 캠퍼스 사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돼가지고 결과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약하지만 이 어려운 때 시작됐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따라가면 주님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온전한 리더에게 확실한 권위가 뒤따른다. 그 두 줄 아래. 물론 훌륭한 리더십이 온전함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함만 가지고 보장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리더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 리더처럼 확실한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을 경우 리더의 온전함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온전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리더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한 특성이다.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그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이제 초기에 그 사역자들과 함께 절대적 정직과 순결에 있어서 최선의 성경적 기준을 지킨다는 공동의 언약을 또 서로 하고 또 가이드라인도 세운 이런 노력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자질이 뭐냐면 작더라도 성공을 경험한 리더. 그러니까 성공의 이력인 거죠. 이게 트랙 레코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성공의 이력.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또 하나 리더의 신뢰성을 더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된 성공을 들 수 있다. 성공은 하나님이 한 리더를 복주고 계시다는 징표일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실 것이므로 어떤 적도 그를 당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쿠제스와 포스너의 말대로 승리의 이력은 트랙 레코드죠. 성공의 이력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다음 단락 보면 리더는 자신을 존경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끝부분 보면 마치 지원서에 10개 넘는 경력을 철새의 편력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한 번도 실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라며 뿌듯해하는 풋내기들도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제가 어떨 때는 이제 교회 스태프들을 뽑는데 이제 쉽게 구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력서를 내는 것 중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그 전에 있던 데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를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쭉 냈는데 기껏 해봐야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있고 옮겨 다녔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나머지는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예,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한 리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한번 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리더 중에 한 명이, 기독교 리더 중에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한 내용을 누가 한번 저한테 들어보라고 이렇게 주소를 줘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집시들 중에서는 뛰어난 사람도 많았대요, 역량이. 근데 집시들이 유럽이나 미국 문화에 영향을 끼친 건 거의 없대요, 집시들이. 왜 그랬냐? 오래 머물지 않았으니까, 옮겨 다니니까. 여기 좀 있다가 저기 좀 있다가 저기 좀 있다가.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재능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얘기도 그거였어요.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옮기시도록 이렇게 해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새로운 기회만 찾아서, 눈에 보인 것만 찾아서 자꾸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보면, 이건 약간 좀 다른 건데 비슷한 맥락인데, 성도들도 보면 여기 좀 갔다가 좀 뭐 하면 저기 갔다가 또 뭐지 뭐 하면 저기 갔다가 전혀 세워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건 뭐 별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가끔 나눴듯이 저는 목사였던 게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다 모든 걸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관계 같은 걸 잘 못해가지고 과거에. 근데 나는 저 공부하는 거 쉬웠어요. 혼자 공부하면 되니까 뭐 어려움 없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금방 말씀도 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몇 분 내에 설교 준비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시간도 더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하나님 참 많이 함께 하시고, 대체적으로 경우에 은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죠. 그런데 목회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데, 저는 관계 이걸 잘 모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목사였던 게 감사한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 성도 같으면, 저도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좀 어려우면, 이 교회밖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럼 맨날 이제 방황하겠죠. 집시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방랑자 됐겠죠.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근데 제가 목사였던 게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목사가 오늘 여기 사표하고 내일 어디 오랄 때 있나요? 설령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또 문제 터지면 다른 데 가면 또 오랄 때 있나요? 한두 번 겪어보세요. 갈 데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게 여기 아니라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의 도움 구하고 은혜 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이 성공의 이력이 고민하면서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 앞에서 깨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해요. 뭐 진짜 뭐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그 가르쳐 줄 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고 자라나는 것더라. 그래서 이 간단한 말 같지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미국 분이었는데 그분 잘 말한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집시는 뛰어난 사람이 많았는데도 영향을 못 미쳤대요. 그 문화에. 그러면서 여기 그 229쪽의 중간쯤 보면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이죠. 쿠제스와 포스너는 리더는 타인의 경력이 아닌 오직 자신의 경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베게트사의 존 베게트는 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잠재력이라면 신물이 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그 한 페이지 넘어 거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심지어 교회에 이렇게 목사로서 부임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괜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읽으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좋은 예입니다. 230쪽 제일 아래 보시면 잘 아래 달라. 리더에게는 작지만 성공한 실적들이 필요하다. 신임 리더가 처음부터 조직에서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선 하나 그 외에도 제가 그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어떤 그 목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읽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맨날 주에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모르신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위에 있는 예에 나온 이 목사도 그렇게 고민하면 찾다 보니까 이제 자기 문제인 걸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 세상적인 보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뭐 대학원을 나왔고 뭐 프린스턴에 박사과정까지 갔는데 물론 마치진 않았지만 뭐 그랬고 뭐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등등등. 그러니까 준비 다 된 것 같죠. 근데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이렇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를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훨씬 지났잖아요.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이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못 본 것이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거 몇 가지 됐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위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전혀 뭐가 옳은 건지도 참된 리더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저자도 이제 이에 나오는 이 젊은 목회자도 그걸 보면서 이제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 절대 적지 않아요. 절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만 탓해요. 성도들만 탓하고 교회 위치만 탓하고 뭐 교단만 탓하고 시대만 탓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데.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 사고가 이런데 여기 보니까 헨리 블랙카 목사님 같은 이해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그 203쪽 아래 두 번째. 리더에게는 작지만 성공한 실적들이 필요하다. 신임 리더가 처음부터 조직에서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는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손대는 것이 좋다. 리더에게 작은 승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더 큰 일도 기꺼이 시도하게 된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따로 배운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사업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직장 고등학교 나와서 5년 있다가 미국 공부하러 가서 그들부터 목회 이끌만 죽이 서기 때문에 뭐 소위 세상 일을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돼서 자 보세요. 우리 기도학교 할 때요, 우리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만큼 하자. 보내주신 만큼 하자.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뭐 돈 투자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어떨 때는 퇴직금 몽땅 떨어 가지고 크게 투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퇴직금 다 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디에? 한두 명이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해가시는 만큼. 그래서 지금 새벽에 기도학교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BGA 바인 글로벌 아카데미 이제 국제학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학교 처음 시작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셔서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새벽에 기도학교 인도하실 때보다 BJ 인도하실 때 인도는 더 확실하진 않거든요. 인도하시죠. 이미 학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셔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지 이렇게 항상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똑같이 시작합니다. 작게 하나님 하신 만큼. 저는 사업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이렇게 안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어찌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오히려 작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매우 작고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서 처음부터 잘 됐다.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저는 그래서 교회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확실하게. 그 다음 단락. 리더가 작은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발점은 바로 자기 관리다. 성경에는 주인의 돈을 맡은 세 종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종은 자원을 투자해 원금을 2배로 늘렸다. 한 종은 돈을 땅에 묻어두고 한 푼도 더 벌지 않았다. 두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트랙 레코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진리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어떨 때는요, 내가 초기일수록 더 이런 게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 모르고. 초기에 어떨 때는 이런 데도 있었어요. 오이코스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포도나무 교회에 더 먼저 왔어요. 훨씬. 근데 B라는 사람을 내가 리더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A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훨씬 먼저 왔는데 왜 나를 근데 이거는 그러면 연차로 리더가 세워진 줄 아는 거죠. 그 오래되면 리더가 되는 건가요? 저기 뭐지? 누구? 우리 밴쿠버 저도 김서구 성사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여기 왔을 때 난 그분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분이 여기 있을 때 잘 만나지도 않았어요. 설교 많이 듣고 집중적으로 따라가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나를 존경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필요한 일은 와서 보고 있죠. 그래서 대면에서 만난 적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오이코스가 있는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 큰 교회에서 순장까지 하고 또 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전혀 안 그랬어요. 그때 그 오이코스 리더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그 오이코스 리더. 신실하게 섬겼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그 오이코스가 더 자랐어요. 물론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리더들이 귀했어요. 김석호 성가 없을 때도 이 오이코스는 정말 활발하게 잘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니까 신앙 연조에 상관없이. 근데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열매를 통해서 검증되면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분을 리더시켜요? 이게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저를 변호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바꿔놓고. 자, 이분이 온 지 오래됐어요. 내가 오래된 이분을 리더시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온 분을 리더시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이 내 자리에 있다면 오래된 이분을 리더시키는 게 쉽겠어요? 나중에 온 분을 리더시키는 게 쉽겠어요? 오래된 분을 세우는 게 훨씬 쉽죠.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할 테니까.
문제는 나중에 문을 세우기 훨씬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 안 찾으니까 그런 거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요, 완전히 우리는 다 괴물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네. 그러면서 그 뭐죠? 하나님 나라는 이 진리로 움직인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을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는다. 반대로 작은 일에 게으른 자에게는 큰 것도 맡겨지지 않는다. 있는 것까지 이룰 수도 있다. 문제는 작은 일을 무시하고 곧바로 큰 일, 큰 영향력과 위신이 따르는 일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 정말 문제죠. 많다는 것이다. 다음 단락.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 속상하다면 자신의 최근 이력을 살펴봐야 한다. 난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참 귀한 말 같아요. 아울러 성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제학에서 더 많다는 것은 반드시 인원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위신이 커진다는 건 아니다. 하나님 일하신 열매, 가장 핵심은 아까 뒤에 나온 것처럼 영적 리더십의 그 정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면 숫자도 더해지게 돼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오이코스 리더만 하더라도 이렇게 임명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리더가 안 세워져 있으면요, 사람들을 보내줘도 이 오이코스가 안 서요. 오이코스 각자 이렇게 선택해 가지만 이제 오이코스가 지금 여기가 최적은 한 10명쯤 되는 한 4명 모여요. 그럼 여기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내가 주변에 권면해 가지고 그럼 한 4명쯤을 잘 따르려고 하면 4명을 보내요. 그럼 8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4명이 가면 절대 8명 안 남아 있어요. 안 세워지면 5명이 있거나 막 이래요. 리더가 안 세워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리더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붙어요. 여기 하나님 일하시면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여기 영적 리더십의 정의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붙어요. 여기 그래서 231쪽 마지막 단락.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순종에 따른 점진적 노력이다.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은 더 친밀하게 그분을 알게 되며 믿음도 커진다. 제가 누가복음 읽어가는데요, 그게 보였어요. 몇 장인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요, 요렇게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가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를 봤거든요. 어떨 때는 겨자씨 이렇게 어떤 다듬어가지고 온 분도 있어요. 왜냐 성경적인 나오니까 정말 작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들의 그 요청이 뭐였냐면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죠? 뉴 RSV에 보면 증가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좀 반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 하면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성격, 참다운 믿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올바로 있더라도 이런 일이 난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키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앉으라고 놓고 대접해 주겠냐 그 말이죠. 오히려 밭에 가서 일하고 오면 주인이 종에게 너 밥 준비해야지, 그리고 너 아침마다로 내가 식사할 동안에 시중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종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럼 주인이 칭찬하겠냐? 그러면서 이런 그 종은 이 일을 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요게 여기 나와요. 그 비유에.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을 증가시켜 주세요부터. 그러면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다운 믿음의 성격이, 참다운 성격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이에요.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신 거, 지금 이 저자 강의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 알고 체험하는 것은 순종에 따른 점진적 노력이다.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은 더 친밀하게 그분을 알게 되며 믿음도 자란다. 자란다. 다음 단락,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의 영향력은 바로 이러한 순종과 성장의 틀을 통해 높아간다. 리더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의 따르고 싶은 동기도 강해진다. 여기 이제 그 포트워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 사우스웨스턴 2대 총장인 스카버로라는 분이 계신데, 신학생들이 좋은 사역지를 찾아서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 작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크게 만드십시오. 자리를 크게 만들 수 없다면 큰 자리를 맡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주력하기보다 뭔가 더 큰 일을 바라며 수평선만 바라본 리더는 현재의 직위도 지킬 자격이 없다.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다음 단락. 한편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하는 성공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다음 단락. 하나님은 성공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충성과 순종의 기준으로 정하신다. 리더의 성공의 결정적 척도 역시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했느냐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와 관련되는 거죠.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그들이 옮겨가게 되었는가,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반대라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만 하더라도 올바른 주님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성격, 예수님의 제자도 올바른 삶 전혀 가르치지 않고 사람만 모아서 성공한처럼 되었는데 오늘 어떻게 되어버렸는데요? 그게 참다운 리더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해해왔죠. 그걸 추구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많죠. 그러면 전혀 그럼 사람들은 안 더해지는 거냐? 아니죠.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은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233쪽) 그 두 번째 단락. 새 리더를 구하는 조직들은
후보자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전에 CEO나 목사로 일한 경력이 없더라도 그가 리더라면 언제나 성공적 리더십의 역량의 증거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의 이력. 두 줄 아래, 높은 자리에 앉은 적은 없을지라도 작지만 성공의 이력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단락, 다시 말해 경험은 최종 산물이 아니라 성공을 개발하는 시초이다. 한 사람을 리더 되게 하는 것은 성품이다. 영적 리더의 성장은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출처, 역량, 자질, 뭐라고 부르든지 준비된 리더. 빌그레암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내 삶에 실패가 많았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도 많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보다 난 설교를 줄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누구보다 뛰어난 설교자였는데, 그러면서 더 잘 준비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잘 배우고 기르고 독서를 하는 것이 잘 무장되시다면 저보다 지금보다 상당히 더 나은 리더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는 그걸 잘 훈련시키고 있고 지금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준비는 리더에게 깊은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훌륭한 리더는 사전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다. 윈스턴 처칠은 아침마다 을의 식사 자리에서 9개의 신문을 읽곤 했다. 강요들이 정보를 간추려주는 방식을 거부하고 직접 기사를 읽었던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독립전쟁 중 전황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들으려고 직접 전보 사무실을 찾았다. 해리 트루만은 독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항상 철저한 준비로 감탄을 자아냈다. 트루만 여기 얘가 나오죠. 보시면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한 바람에 사선,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 된 거잖아요. 사실 전혀 쉬운 자리가 아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뭐죠? 우리 그때 한국 전쟁 그 핵무기를 쓸 건가 이런 부분에서도 결정을 해야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루만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 준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스태프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아니라도 통해서라도 이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 일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빙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물에 떠 있는 윗부분은 뭐 한 10% 정도 떠 있다며요. 아래가 90% 정도. 근데 교사들이 오이코스 리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다 위에 있는 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라면 저기 주일날 공과 준비해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돌보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요 그 반은 절대 못 삽니다. 이 위에 있는 10%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90%의 일이 안 보인 채로 돼야 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한 명 한 명 어떻게 현재 상태의 주님 원하신 자리로 또 지금 이런 영혼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예를 들면 이렇게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코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차 대접하고 찬양하고 공과한다. 이거는 딱 요 10분의 1입니다. 요거만 딱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만 하면 그 오이코스는 절대로 안 잘할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9가 아래
숨겨져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그래야 이게 삽니다. 그래서 어느 리더십이건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리더십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래서 준비된 리더. 여기 235쪽 중간쯤 되면 과거 많은 위대한 리더들이 역사에 해박했던 데는 깊은 의미가 있다. 역사가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와 국가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왕성한 독서가였고 특히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 성공한 리더는 조직의 역사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의 과거를 신중히 연구한다. 역사는 새 리더에게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그 조직에 새로 부임하면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게 역사를 연구함으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 지속해서 나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음 단락 리더십 준비에는 훈련도 포함된다. 훌륭한 리더는 배울 시간을 낸다. 배울 시간을 낸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6쪽 중간쯤에 모든 배움이 정식 교육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의 방편으로 교육 과정이 도외시되면 안 된다. 구약시대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는 모세다. 리더가 되기 전 모세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는 애굽의 최고의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다. 구약시대의 사상가요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준비되었다. 신약의 조직신학자는 신학자로는 사도 바울이 있다. 당대 최고 지성으로 불리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준비. 루터, 켈빈,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영적 리더십 나오지만 이러면 무디 같은 사람 사용했어요. 무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리더라면 충분한 교육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누구 얘기도 있습니다. 리 아야코카 그냥 읽어보시고요. 뭐 이렇게 볼만한 중요한 예니까. 237쪽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 하워드 가드너는 20세기를 움직인 11명의 휴먼 파워에서 리더십에는 직접적 형태와 간접적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요시프 스탈린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행사한 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 많은 면에서 간접적 형태의 영향력이 깊고 장기적이다. 사상가들의 지성은 전통적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연다. 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판에 박힌 전통의 관계를 깨뜨리고 조직의 참신한 통찰과 효율성을 제시한다. 리더십의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그분의 제자는 소수였지만 그분은 가르침을 통해 엄청난 영향을 미치셨다. 다음 단락. 성경을 깊이 사고하신 예수님은 당대에 널리 통용되던 신념과 관습에 철저히 도전하셨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으셨다.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삶의 기준은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벅찰 만큼 새롭고 색다른 것이었다. 예수님은 군대를 호령하신
일도, 조직을 감독하신 일도, 큰 자금을 만져보신 일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영향력은 2000년이 넘도록 이어지며 계속 확장되었다. 사실 현실을 이전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본 리더가 출연할 때마다 역사에는 분수령이 그어졌다. 역사가들은 마틴 루터라는 평범한 독일 수사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던 순간을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발로 꽂고 있다. 그의 이름을 물려받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역시 인종차별이라는 자기 세대의 통념에 과감히 도전하고 나셨다. 이러한 리더십은 1차적으로 행동이 아닌 생각에서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간접적 리더십이 훨씬 영향이 크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철학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200년 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워드 가드너가 지금 현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인데 다윈, 프로이드, 마르크스잖아요. 정말 세상에 세수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전 세계가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이들이요 다 사상가들이에요. 간접 영향 미친 자들이죠.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이 영향은 좋지 않게,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좋지 않게 미쳐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직접 영향보다 간접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된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다 했겠죠. 옛날에 삐삐 있으니까, 야, 저 삐삐 일일이 그래서 그 삐삐 받으면 전화로 갔어야 되잖아요. 공중전화. 들고 다니는 전화 있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그런 지 1년도 안 돼서 휴대폰 나왔거든요. 벌써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뭐죠? 전화기를 컴퓨터로 만들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고를 하는 거죠. 다른 사고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요것도 또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 핀 꽂고 다니는 거예요. AI가 다 해가지고. 아니면 반지 끼고 다니고 거기서 다 모아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달리 생각하는. 근데 그것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편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 맞는데 그들이 죽은 후에 200년 후에 다스린답니다. 대부분. 여기 이제 아이작 뉴턴의 얘기도 나와요. 238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성을 훈련한 아이작 뉴턴 같은 크리스천을 통해 과학적 쾌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사실 아이작 뉴턴을 통해서 과학적 쾌거가 이루어졌고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가 지금처럼 세속화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는 안 했죠. 그걸 토대로 사람들이 이용한 거죠.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방법이 지금 세계를 이토록 하나님을 배제하고 제거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영적 리더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고 자신과 사회를 향한 그분의 뜻을 간절히 추구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 알기 원했다. 이게 항상 기초 같더라고요. 지성적 사고력을 10분 활용한 결과 이들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름을 알게 됐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훈련한 영적 리더들은 인류 역사에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겸손한 리더입니다. 여기 좋은 예도 있습니다. 저는 호날두보다는 메시를 좋아합니다. 축구선수. 네,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제가 12월 둘째 주인가 바르셀로나 갑니다. 네, 그 메시가 거기 있더라면 뭐 이렇게
한다면 한번 가봤을 텐데 물론 시간 없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 그 KWMA, KWMC, KWMF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 주요 기구 단체들 사이에 그 협력을 일주일 동안 토의합니다. 저는 KWMA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가고요. 거기에 MC 미주 한인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단체 대표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합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걸 봐도 그래요. 실력 뛰어나죠, 두 사람 다. 근데 메시는 인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건전하고, 호날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그러니까 같은 편이 축구를 했어도 자기한테 패스 안 하면 성질내는 사람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죠. 지금 사실 비교해서 거의 안 됩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보더라도요, 인성이 정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정말 올바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만 갖춰도 인성 못 갖추면 요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완전히 이기적인, 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세계는 정말 위험해지는. 그런데 인성이 같이 갈 때 그 열매도 귀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열매도. 저는 그래서 축구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슷한 점도 많았을지 모르면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지금은 뭐 축구에서 그동안 고트라고 그러나요? 발음이 GOAT. 그러니까 그게 염소란 뜻인데 greatest of all time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 축구에서 그거를 고트라고 그래요. 염소. 근데 그거를 축구계에서는 메시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호날두 자기 친한 사람이나 그렇지 거의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확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한때는 뭐 경쟁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리더의 핵심적인 하나 주자 겸손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성,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세계까지도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9쪽 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짐 콜린스는 가장 성공한 기업 리더들의 단계 5의 리더들을 단계 5, 레벨 5 리더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특징은 겸손이었다. 레벨 5의 리더들, 기업사에서요. 기업사에서.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교회 리더들을 찾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기업에서 레벨 5의 뛰어난 리더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겸손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고요. 레벨 5의 리더들은 자아의 욕구에 함몰되지 않았고 위대한 기업을 일군다는 더 큰 목표를 지향했다. 그들이라 해도 자존심이나 이기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그들은 굉장히 야망이 크다. 하지만 그 야망은 1차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것이다. 코린스가 이후의 책에서 지적했듯이 크게 쇠퇴한 기업들은 대체로 성공을 위한 자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콜린스에 따르면 레벨 5의 리더들은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고 있고 맡겨진 일이 자신보다 훨씬 큼을 인식하고 있다. 콜린스는 에브라함 링컨을 미국의 몇 안 되는 레벨 5 대통령 중 하나로 꼽았다. 근데 그게 뛰어난 게 이거죠. 내각을 선임할 때 링컨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시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았다. 전임자 제임스 부캐넌이 온통 동지들과 지지자들로 내각을 구성함과 달리 링컨이 뽑은 인사들은 당의 리더가 되려고 링컨과 싸웠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 하나같이 자신들이 링컨보다 국가 지도자로 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링컨은 조국의 유익을 위해 자존심을 버렸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당의 최고 실력자들이 내각에 필요했다. 당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이 최고 실력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난 조국으로부터 이들의 봉사를 박탈할 권리가 없었다. 일찍이 변호사 시절의 링컨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유명한 변호사에게 냉대를 당했다. 스탠턴은 링컨을 긴팔 원숭이라고 대놓고 경멸하며 그와 관련된 업무를 피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에게 국방부 장관이 필요했다. 그는 스탠턴을 가장 적임자라 보고 그를 기용했다. 그래서 정말 유일한 콜린스는 대통령 중에 유일한 레벨 5 리더를 링컨.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는.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드물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그 당리당략 내지는 지금은 이렇게 갈수록 또 사회가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강팍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당파만 있는 거죠. 뭐라고 하죠? 대립하는 서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유익보다 상대방 정적을 죽이는 게 완전히 모든 것을 몰아가는, 꼭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럼 그 정권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하죠. 바뀌어서 나라가 살 길 찾아야지. 정적들 죽이는 데만 힘쓰면 그 상대방은 그대로 가만 안 있을 거고, 또 바뀌면 또 그렇고, 또 바뀌면 또 그렇고, 또 바뀌고, 맨날 그러면 그럼 피해보는 것은 나라 전체 국민들일 건데, 말로는 다 안 그렇지만 그런 데만 함몰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목사들부터 완전히 진영 논리로 갈라서 있어가지고 대적하고 있고, 상대방은 무조건 옳은 것도 다 죽일 놈이고 자기 편은 완전히 잘못한 것도 묵과되는, 목회자들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보더라도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리더, 링컨 얘가 여기 나오는데 그 참 훌륭한 리더였고, 남북 통일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네. 용기 있는 리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리더가 있으면요, 빛을 못 발해요. 극단적인 사람만 부각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늘을 경외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리더들이. 용기 있는 리더. 여기 보면 이제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1쪽 네 번째 단락. 위대한 리더들은 용기를 보인다. 하니발, 알렉산더 대제, 시저 같은 군사 지도자들은 전쟁터에서 대담 묵상하기로 유명했다. 트라발가의 영웅 넬슨 경은 가장 과감한 방책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훌륭한 리더들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다. 제가 미국의 어디 세미나를 갔다가요, 어느 단체에서 모여서 세미나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리더십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링컨 영화의 한 부분을 보여주더라고요. 링컨 영화. 북군과 남군이 싸우는데 완전히 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싸워서 정말 다 지쳐있어. 완전히 열세. 다 포기하고 싶은. 근데 링컨이 동료에서 가는데 제일 앞장서 뛰어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사이로. 그 장면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게 여기 지금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런가요?
조지 워싱턴 얘기했나 보다. 맞아요. 아니, 그 링컨 형한테. 미국 독립전쟁 중에 영국군은 프린스턴 전투에서 필라델피아 방위군을 섬멸한 뒤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다. 조지 워싱턴은 도망치는 독립군들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 외쳤다. 용감한 동지들이여, 우리와 함께 진군하라. 적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쳐부술 것이다. 용감한 장군은 총검 돌격을 진두지휘하면서 손으로 모자를 흔들어 승리를 향해 병력을 전진시켰다. 워싱턴의 용기는 전설적이다. 한 번은 그가 전투 끝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핑핑 총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매력 있는 소리다. 조지 워싱턴 얘기인데요. 제가 본 그 영화, 제 기억에는 링컨 얘기였어요. 근데 그 장면도 비슷한 거였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다음 단락. 리더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리더도 그 조직도 함께 정체된다.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의 죄를 지적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파장을 두려워한다. 다음 단락. CEO든 목사든 학교 교장이든 위원회 위원장이든 리더는 모두 정기적으로 리더십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리더십 자리에서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자기가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 마지막, 영적 영향력은 저절로 우연히 쉽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리더가 있다고 우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리더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은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교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게 통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죠.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적 리더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배우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시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배우면 늘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계도 많이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 두신 그 자리에서 영적 리더로서 오늘 또 배운 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자라나게 하시고 순종하고 섬기고 주님 의지하는 데서 열매를 맺으며 빚어지고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보도와 함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